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더 올바른 또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또 주님 앞에 또 귀한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공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교훈을 주시고, 또 마땅히 이 어지러운 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모든 것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조금 길긴 한데요.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공과의 주제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자,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의 도 할 때 이 도는 바로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십자가가 어디론가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도대체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뭡니까? 원래 이 십자가는요, 이 고대 국가에서 사람들을 그 사형시킬 때 사용했던 사형 틀입니다. 특히 이제 로마에서는요, 이 죄질이 무거운 그런 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는데,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그 처형시킬 때 그 머리 위에 그 죄인의 이름과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기록하는 그 죄패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성경에 보면 그 죄패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자, 이 십자가에는요, 당시에 아주 극악한 죄인들만 처형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요, 양 손목과 그리고 양 발등에 못을 박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높이 이렇게 달리죠. 이 몸이 십자가에 달리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이 몸이 아래로 쏠리겠죠. 몸무게 때문에. 여러분들 그 철봉에 매달려 보신 적 있죠? 쉽습니까? 철봉에 매달려 보면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게 됩니다. 10분도 못 견디잖아요. 자, 못이 박힌 채로 몸이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제 어때요? 양 손목에 박힌 이 못이 이 신경과 그리고 이 뼈를 자극하면서요, 고통은 더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요, 이 갈비뼈가 심장을 누르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양쪽에 못 박힌 두 팔을 당기면서 몸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들어 마시는 겁니다. 자, 숨 쉬기 위해서요, 몸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전날에 또 채찍에 맞았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이 등이 신경이 드러나고, 그것이 이 나무에 비벼지면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편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다 쏟는 겁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탈골되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자, 몸의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침도 안 나와요. 혀가 말라서 이틀에 붙었나이다. 16절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이 찔렸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의 몸 속에 있는 뼈를 셀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뼈를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그냥 그 말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신경이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내 엄지손가락,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내 엄지손가락. 모든 신경이 이쪽으로 쏠리죠? 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것은 모든 뼈를, 내 몸의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신경이 다 이 모든 뼈에 갈 만큼 온몸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당시에는 이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요, 몸서리를 치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그 정도로 무서운 사형 틀이었어요, 십자가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자, 이러한 십자가에 무슨 길이 있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은 의미죠. 자,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시면서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이, 즉 복음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 즉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알려줘도 열려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 복음을 들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모두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걸까요? 성경에는 무언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성경 그 뒤에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여기 접고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말씀 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이 가리워진 겁니다. 자, 누구에게 가리워졌다라는 겁니까? 망하는 자들,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요, 이 안 믿는 자들은 사실 스스로 이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먹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면요, 스스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자,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가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인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 그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 사도 바울의 그 출생 배경을 먼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엄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스스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자, 유대인 중에 내가 진짜야. 뭐 요즘에 노래 뭐 찐이야 뭐 그런 노래가 있던데 유대인 중에 내가 찐이야.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율법에 아주 정통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배웠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요, 탑이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다. 그래서 막 누군가가요, 그 유대교적 어떤 배경을 말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가장 열심히 있는 자로서, 그리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 어째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즉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빛 공과 안에도 있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당시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당시 문명인이라고 자처했던 헬라인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1장 22절. 자, 그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입니다. 네, 표적. 사실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끊임없이 그 기적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 종교도 또한 그 표적, 기적을 통해 확립이 되었고, 또한 그들은 이 메시아, 이 예수님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 그 이적을 동반해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때 유대인들이 들었죠. 뭐? 내 아버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생각했겠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봐. 뭔가 확실한 표적 한번 보여봐. 뭐 상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내쫓고 그런 거 말고 좀 확실한 표적 한번 보여봐.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했어요. 종종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보면은요, 복음서에 보면 그 표적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자, 자기네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을 박살내 줄 것을 구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 바로 죄악된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런 영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잘못 구하면 그래요. 그래서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유대인들은 뭘 구했다고 했습니까? 표적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 문명인이라고 자처했던 헬라인들은 그러면 무엇을 구했습니까? 네, 성경에 말씀하셨죠? 지혜를 찾았다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하죠. 그 지혜 속에서 만물의 근원뿐만 아니라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 두 민족의 문명이 물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어느 쪽도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죄 사함인 거예요.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맞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사함을 어떻게 얻게 하실까?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내 죄를 없이 하려고 대신 나의 죄를 지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죠? 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왜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는 사람으로, 즉 의인으로, 이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은요. 자,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대신 죽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라는 것은 내 대신 죽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던 사도 바울. 이제 깨닫고 나서요, 이것을 전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것을 전했어요.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일,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일,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믿는 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전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말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예,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죄인인 나를,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자, 이것이 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굿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되는 겁니다. 같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 그 때마다 듣는 말씀 있죠. 그 같은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 복음을 듣고도 기쁜데 기쁜 티 안 내고 표정 관리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요,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듣고 나면요 너무 기쁘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죄사함의 의미가 아닌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토라라고 하는데 이제 모세 오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그 율법서 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즉 메시아가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기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한편 자, 문명인이라고 여기던 헬라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 아휴, 참 미련한 사람들. 참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본문 말씀 1장 23절입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제 친구들에게 전하잖아요. 즉, 전도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든가요? 전도 안 해봐서 잘 모릅니까? 네. 전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자, 물론 우리가 전하는 대상 친구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겠죠. 한 부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한 부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자,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너 거듭났어? 너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먼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네.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너보다 더 큰 교회 다니거든?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더 크거든? 그리고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난 모태신앙이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 그러는 경우가요. 지금도 있어요. 자, 이런 핍박을 받아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유대인들과 비슷한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과 비슷한 겁니다. 열심히만 하고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만으로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가리워진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부류는 뭐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 있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자. 야, 성경 한번 배워볼래? 성경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거든. 꼭 같이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이, 됐어. 너나 잘 믿어.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죠. 그리고 나 무척 바빠. 나 주말에 약속 있어. 놀러 가야 돼. 나 알바해야 돼. 나 교회 다닐 시간 없거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휴, 참, 쟤는 맨날 교회, 성경, 참 재미없게 산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면, 이 복음을 전하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고 그리고 죽기도 했어요. 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계속 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목숨을 잃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즉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붙었습니까?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전도를 전하면, 말씀 듣자고 하면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줍니까? 뭐 잘 들어주면, 전도가 너무너무 쉬우면 하나님께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따르게 된다?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힘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몰랐을 때 전에는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 싫어했잖아요. 엄마가 교회 학교 전도 집회 가자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아, 엄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빨리 갑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 고난이 있었는 줄 아셔요?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마음 졸이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못이 박힌 채로 장장 6시간 동안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자, 예수님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6시간 동안. 너무나 아픈데 예수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자,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왜죠? 말씀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아픔을 참으셨고, 그거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기까지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 친구들의 수고,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무엇일까요? 자, 그것만 잠깐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해요? 첫째, 시간 내서 교제에 참석하는 겁니다. 예. 둘째, 시간 내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친구들 전도하려면 학교에서도 어때요? 사실 모범이 되어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다섯째, 친구들 전도하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섯째, 우리의 몸은요, 여전히 아직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구가 계속 있어요.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너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괜찮아.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교제에 참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자, 전도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유혹거리들 있죠. 멀리 하려고 노력하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과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깨달은 자,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